이어서 창세기 48장 8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48장 8절부터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요셉의 아들들을 보고 이르되 이들은 누구냐? 요셉이 그의 아버지에게 아뢰되 이는 하나님이 여기서 내게 주신 아들들이니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그들을 데리고 내 앞으로 나오라. 내가 그들에게 축복하리라. 이스라엘의 눈이 나이로 말미암아 어두워서 보지 못하더라. 요셉이 두 아들을 이끌어 아버지 앞으로 나아가니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입맞추고 그들을 안고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네 얼굴을 보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하였더니 하나님이 내게 내 자손까지도 보게 하셨도다. 요셉이 아버지의 무릎 사이에서 두 아들을 물러나게 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고 오른손으로는 에브라임을 이스라엘의 왼손을 향하게 하고 왼손으로는 므낫세를 이스라엘의 오른손을 향하게 하여 이끌어 그에게 가까이 나아가매 이스라엘이 오른손을 펴서 차남 에브라임 머리에 얹고 왼손을 펴서 므낫세 머리에 얹으니 므낫세는 장자라도 팔을 엇바꾸어 얹었더라.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오며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이들이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요셉이 그 아버지가 오른손을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은 것을 보고 기뻐하지 아니하여 아버지의 손을 들어 에브라임의 머리에서 므낫세의 머리로 옮기고자 하여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아버지여 그리 마옵소서. 이는 장자이니 오른손을 그의 머리에 얹으소서 하였으나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며 이르되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그도 한 족속이 되며 그도 크게 되려니와 그의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의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하고 그 날에 그들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이 너로 말미암아 축복하기를 하나님이 내게 에브라임 같고 므낫세 같게 하시리라 하며 에브라임을 므낫세보다 앞세웠더라. 아멘. 할렐루야. 모든 가족 위에 하나님 은혜가 충만하시길 기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이제 어버이 주일인데 우리의 이 땅의 모든 부모님들 하나님의 복 주심으로 강건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성경에 보면 지혜자, 지혜로운 사람들이 많이 나오죠. 그래도 가장 지혜로운 사람 그러면 누굴까? 많은 사람들이 솔로몬을 기억할 겁니다. 실제로 솔로몬은 지혜가 뛰어난 사람이었어요. 솔로몬이 썼던 잠언이나 전도서를 읽어보면 그 지혜가 얼마나 대단했는가를 알게 되고요. 열왕기상 4장 3절에 보면 솔로몬의 지혜가 동양 모든 사람의 지혜와 애굽의 모든 지혜보다 뛰어난지라. 그러니까 주변의 나라의 왕들이 신하들을 데리고 솔로몬의 지혜의 말을 듣고 싶어서 방문할 정도로 정말 솔로몬의 지혜는 뛰어났었어요. 안타깝게도 그의 인생 말년에 정욕과 권세욕에 눈이 어두워져서 그만 어리석은 사람으로 되고 말았지만 그랬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솔로몬도 솔로몬이지만 지혜자 그러면 다니엘을 언급하신 분도 있습니다. 실제로 다니엘을 보면은요, 자기의 조국 유다 왕국이 망하고 바벨론에게 망했죠. 그리고 바벨론으로 이제 많은 젊은이들, 유명 인사들이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데요. 다니엘도 그때 어린 나이에 그때 끌려가게 됩니다. 근데 나중에 다니엘은요, 정말 바벨론의 첫 왕이, 유다를 멸망시켰던 왕이 느부갓네살 왕인데, 느부갓네살 왕 시대부터 시작해서 다니엘은 정말 바벨론, 페르시아에 이르기까지 여러 왕들이 바뀌게 되는데, 그리고 나라도 바뀌었는데도 계속해서 왕 최측근으로서, 총리로서 나라를 섬기는 정치인이 돼요. 그런 걸 보면 이 다니엘이 정치력도 대단했고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었구나. 사람이 그런 거 있잖아요. 나라가 정부만 바뀌어도, 우리나라만 보더라도 대통령 한 사람 바뀌면 그 밑에 모든 총리, 장관들 거의 다 바뀌지 않습니까? 하물며 왕조 시대 때 왕이 바뀐다. 이건 정말 대변혁이거든요. 그런데 다니엘은요, 계속해서 총리가 돼요. 그리고 심지어 바벨론이 망하고 페르시아의 왕 고레스 때까지도 계속해서 다니엘은 총리의 자리를 유지를 해요. 도대체 얼마나 그 지혜가 뛰어났으면, 황희정승 그러는데 비교가 되지 않을 만큼 대단한 분이셨다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더욱이 감동스러운 것은 다니엘은요, 인생 말년까지 단 한 번도 신앙에 있어서 흔들림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정말 정의로우면서도 또 모든 나라들의 살림을 정말 지혜롭게 꾸려나가는 그런 훌륭한 정치인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데요. 또 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바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요셉입니다. 요셉은 애굽 왕 바로의 총리가 되죠. 총리가 되는 과정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바로가 도무지 이상한 그런 꿈을 꿨는데 그 꿈에 시달리지 않습니까? 나중에 이제 꿈 내용을 알아봤더니 곧 애굽에 큰 재난이 닥치게 되지 않습니까? 이제 이런 것을 이제 요셉이 바로의 이런 꿈들을 해몽해주고 또 국가적인 재난을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 것까지도 이야기를 해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로의 요셉을 애굽 총리로 그냥 감옥에서 끄집어내다가 바로 총리로 세우니까요, 이게 대단한 거죠. 그때 바로 왕이 요셉에 대해서 어떻게 말했냐 그러면요, 창세기 41장 38절에 보면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네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왕자뿐이리라. 그러니까 한 국가의 모든 권세를 다 요셉에게 맡길 정도로 요셉은 지혜와 명철이 대단했고, 실제로 국가적인 재난이 왔었을 때 슬기롭게 그것을 잘 대처를 하지 않습니까? 정말 요셉은 지혜로운 사람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요셉보다 더 지혜로운 사람이 있어요. 누굴까요? 따라하겠습니다.
요셉의 아버지. 따라하겠습니다. 요셉의 아버지. 솔로몬보다, 다니엘보다, 요셉보다 지혜로운 사람이 이 세상에 계셔요. 바로 부모님입니다. 지금부터 설교를 잘 들으셔야 돼요. 오늘 본문 내용은 지난 주일날 제가 설교를 이어서 하는 거니까 뭐 이미 알고 계시겠습니다만은, 이제 야곱이, 이스라엘이 이름이 바뀌죠. 이스라엘로. 이스라엘이 늙어서 눈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침침하고 또 몸에 병까지 들어서 이제 곧 돌아가시게 되는 건데요. 이것을 알게 된 아들 요셉이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데리고 병문안을 가지 않습니까? 국무총리로서 정말 국사가 바쁘지만, 그러나 자식으로서 부모님이 돌아가신다고 하니까 당연히 가야 된 거지만, 또 두 아들, 그러니까 아버지의 두 손자들에게 축복을 해 주시도록 하기 위해서 급히 찾아갑니다. 그러자 이스라엘이 침상에서 겨우 앉아가지고 요셉과 그리고 두 손자들을 축복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이 축복하는 과정 속에서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요셉은 큰아들이 므낫세고 둘째가 에브라임이니까 므낫세를 야곱 아버지 오른쪽에, 오른손이 뻗으면 머리가 닿도록 오른쪽에 앉히고, 둘째 아들 에브라임은 왼쪽으로 앉도록 했거든요.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여러분 신구약을 막론하고 오른쪽 그러면 항상 복된 자리, 기적의 자리, 의로운 자리, 강한 자리를 의미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므낫세가 장자니까 당연히 오른손에 안수를 받도록 하기 위해서 오른쪽으로 앉혔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 아버지 야곱이 아니 손을 어긋맞게 가지고 오른손은 왼쪽에 앉혀놓은 에브라임 머리에다 손을 얹고 왼쪽 손은 오른쪽에 있는 므낫세에다가 손을 얹고 축복을 하려고 한다는 거죠. 요셉이 이것을 보고 깜짝 놀래가지고 얼른 아버지의 손을 바꿔놓으려고 했어요. 정상적으로. 그러니까 야곱이 뭐라고 그런 줄 아세요? 19절 깊이 읽으셔야 돼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19절 시작.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며 이르되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그도 한 족속이 되며 그도 크게 되려니와 그의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의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하고. 여러분, 야곱이 몰라서 그렇게 한 게 아니고 장자, 차자, 큰 손자, 둘째 손자 구분하지 못해서 그렇게 한 게 아니고, 비록 잘 보이지 않았지만은 누가 장자고 누가 차자인 정도는 알았고, 더 중요한 것은 더 비밀한 하나님의 뜻을 알았어요. 그게 뭐냐? 둘째가 더 하나님의 큰 복을 받게 될 거라는 것을 할아버지가 한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요셉의 생각대로 하지 않고 그렇게 축복을 했던 거예요. 여러분, 요셉은 당시 국무총리라고 그랬어요. 남이 꾼 꿈 내용까지 알아가지고 해몽을 해줄 만큼 지혜가 대단하신 분이에요. 영의 세계를 아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정치적으로도 국가의 총리로서 정말 대단한 명석한 사람이었었어요. 그런데 그런 요셉도 알지 못한 하나님의 비밀한 뜻을 그의 아버지는
알고 있었어요. 아버지라는 분이 그런 분인 거예요. 여러분, 물론 단순하게 인간으로서 야곱과 요셉을 단순 인간의 능력으로 비교를 하면 요셉이 훨씬 더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아들이 훨씬 더 지혜롭다 그 말이에요. 물론 야곱도 한때 지혜로운 사람이었죠. 그러나 야곱의 지혜라는 것은 요셉처럼 경건하고 진실한 지혜가 아니고 형이나 속이고 아버지나 속이는 강교한 지혜자였죠. 그래요. 분명 인간적으로 보면, 객관적 단순 비교를 해보면 야곱은 요셉보다 결코 지혜로운 사람이 못 됐어요. 더욱 지금 야곱은 늙었잖아요. 병들었잖아요. 여러분, 사람이 늙으시면 분별력이 부족해지고 판단력이 희미해지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야곱은, 최소한 오늘 본문에서 야곱은 요셉보다, 국무총리 요셉보다 더 하나님의 뜻을 잘 아는 지혜를 보여주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야곱은 요셉의 아버지였으니까. 여러분, 이 말을 오해하지 마세요. 단순 인생 경험이 많다는 게 아닌 거예요. 인생 경험이 아버지가 많죠. 그러니까 아들보다 더 지혜가 많다, 이렇게 해석해요. 이것은 세상적인 객관적인 근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가 누구일지라도, 그가 누구라도 아버지는 아들이 가지지 못한, 최소한 자기가 낳아서 기른 자기 자녀들에 대해서만큼은 아버지가 그 아들, 딸, 당사자보다 더 지혜로워요. 아버지가 되어보니까 알겠어요. 할아버지가 되어보니까 알겠어요. 말을 안 할 뿐이지, 표현을 안 할 뿐이지, 입을 다물어서 그렇지 아버지를 능가하는 아들 없습니다. 세상 만사는, 세상의 여러 가지 일에 대해서는 단순 비교를 하면 아들이 훨씬 지혜로운 부분이 많아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아들의, 딸의 자녀들에 대해서만큼은 그 아들, 딸 당사자보다 부모가 훨씬 더 지혜롭습니다. 여러분, 왜 그러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자녀에게 부모님은 어떤 존재인 줄 아세요? 잘 들으셔야 돼요. 한마디로 말하면 자녀에게 부모는 하나님의 대리자입니다. 하나님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대리자라고 합니다. 이 세상에 보면, 성경에서도 보면 하나님의 대리자 역할을 한 사람들이 대표적인 직책상 대리자 역할을 하신 분들이 있어요. 선지자가 그런 사람들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사람이니까. 그죠? 하나님 대신해서, 하나님의 입이 돼서 말씀을 전한 사람이니 선지자는 하나님의 대리자입니다. 제사장도 하나님의 대리자예요. 여러분, 제사장이라는 게 죄인들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죄를 용서를 받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께 속죄제를 대신해서 지냄으로 해서 하나님의 용서를 주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 제사장이고, 또 그에게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임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는 사람이 대제사장이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용서, 사랑, 그리고 하나님의 복을 백성들에게 전하도록 하는, 이어받도록, 임하도록 하는 것이 직책상 제사장이었죠. 또 하나의 직종이 있죠. 왕이죠. 왕은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이 땅에
백성들을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지혜로 백성들을 다스리는 사람이 왕이 아니겠어요? 오늘날 우리 같은 사회,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국민이 선택을 하고 국민이 뽑고 법에 의해서 임명된 관리들조차도 넓은 의미에서는 하나님의 대리자 역할을 한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사람들보다 선지자, 제사장, 왕, 관원들, 그 하나님의 대리자 역할하는 그 모든 사람보다 더 직접적이고 더 실제적인 하나님의 대리자가 있으니 다른 사람에게는 몰라도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대리자가 있으니 그분이 누구시냐? 부모님인 거예요. 아버지요 어머니라 그 말이에요. 왜 그런가?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우리 다 하나님의 창조를 믿죠. 나는 내 생명은, 오경이람이라는 이 사람의 생명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지으신 존재란 걸 믿어요. 그런데 누구를 통해서 지으셨어요? 아담 하와야 하나님께서 직접 흙을 빚으셔서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창조하셨지만 그 이후에 모든 사람들은 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시되 누구를 통해서 지으셨어요? 부모님을 통해서 지으신 거예요. 그래서 부모는 내 생명의 하나님의 대리자인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보호 속에서 하나님의 지켜주시고 양육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걸 우리는 믿는 사람들 아니겠어요? 그런데 직접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장 연약했을 때 태어나서 인간만큼 성장이 더딘 존재가 어디 있어요? 그런데 그 어린 나이에 그때에 부모님을 통해서 양육받도록 해주셨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서 우리를 축복함에 있어서 나를 축복해 주는 사람이 많이 있지만 정말 어느 누가 가장 간절한 마음과 가장 큰 사랑하는 마음으로 축복하겠습니까? 누가 복을 빌겠습니까? 부모님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부모님의 축복이 정말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우리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되 누구의 기도를 들으시고 가장 간절하게 누구의 기도를 가장 귀하게 보고 귀하게 들으시고 복을 주시냐 그러면 부모의 기도를 들은 거예요. 부모의 기도만큼 간절한 기도가 없거든요. 부모의 기도만큼 간절한 큰 사랑의 기도가 없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부모님의 축복을 가장 귀하게 보시는 거예요. 지난 주일에 말씀을 드렸지만 구약시대의 믿음의 선진들이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을 이어서 쭉 믿음의 선진들의 이야기, 믿음으로 그들은 이렇게 살았다라고 기록한 내용이 히브리서 11장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이삭의 믿음을 말하고 야곱의 믿음을 말할 때 그들이 무엇을 한 것으로 표현을 했습니까? 그들의 믿음을 무슨 사건을 언급하면서 설명했습니까? 제가 성경 그대로 읽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0절 21절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오는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야곱과 에서는 이스라엘의 이삭의 두 아들이거든요. 그런데 이삭은 믿음으로 어떻게 살았느냐? 두 아들한테 축복했대요. 그것밖에 없어요. 그것밖에 없겠어요? 이삭이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 앞에 믿음을 보이는 그의 선한 행동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런데 그것은 다 생략하고 두 아들 축복한 것, 그것만을 이삭의 믿음으로 설명을 했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야곱도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모가 자녀를 축복하는 것이 이토록 귀중하고 귀한 거라는 겁니다. 어느 한 번 어머니의 간증이에요.
어머니가 부엌에서 그만 일하시다가 크게 화상을 입고 병원에 수술을 받고 치료를 받는데 그 진통이 말할 수 없이 컸습니다. 너무너무 괴로워하는 그런 어머니의 모습을 보고 아들이 어머니 그렇게 아프세요? 그러자 어머니가 이렇게 대답을 했대요. 1000번 죽고 1000번 사는 것 같구나. 세상에 이런 아픔이 있다는 것을 미처 몰랐다. 여러분 얼마나 아팠으면 1000번 죽고 1000번 사는 것 같을까요? 이런 어머니의 고통을 덜어드릴 수 없는 아들,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어머니가 아들의 손을 붙잡으면서 아들아, 나는 너희를 위해서 기도한다. 너희들의 아픔을 다 내게 주십사 하고 기도한다. 너희 고통을 다 내가 짊어지고 죽을 수만 있다면 좋겠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 그래서 너희들은 고통 없이 살게 해달라고 기도한다. 여러분,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이만큼 잘 표현하는 내용이 어디 있습니까? 누가 뭐래도 부모님은 이 세상에서 최소한 자녀에게만큼은 하나님의 대리자입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부모님께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비록 부모가 하나님은 아니시지만 하나님의 대리자이시니 나를 지으시고 나를 길러주시고 나를 키워주시는 하나님의 손발 되어서 하나님의 대리자가 되시니 하나님 대하듯 하나님 섬기듯 섬겨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오해하지 마세요. 부모가 하나님이라는 말은 아닌 거예요. 다만 부모님을 대할 때 우리의 태도가 하나님을 섬기는 자세와 같아야 된다, 그 말인 거예요. 여러분, 다 여기서 우리는 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인 것을 믿지요? 우리 다 믿고 있지요? 자, 그러면 이것이 분명하다면, 이것이 확실하다면 그런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신앙의 감정, 가장 크고 가장 첫 번째 감정이 뭐예요?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시고 귀하신 은혜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러면 그런 고마우신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신앙 첫 감정이 뭐냐고요? 가장 큰 감정이 뭐냐고요? 감사 아닙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셨습니까?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셨습니까?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 나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하나님의 대리자가 되시는 부모님을 향한 우리의 자녀의 마음은 무슨 마음이어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감사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요. 감사한 마음으로 부모님을 공경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언젠가 이런 글을 읽었어요. 최근의 글입니다. 하도 젊은이들이 나라의 주인이라고 자처하면서 나라의 주인 젊은이들이 이렇게 무시하면 되냐, 맨날 노인 복지냐 하냐, 그러면서 노인들을 무시하는 그런 정서가 너무너무 섭섭해서 어느 한 어르신이 교수로 알고 있는데 이분이 기고한 글을 제가 읽었어요. 요지는 이런 내용입니다. 젊은이들아, 너희는 너희가 이 나라의 주역이라고 자처하지만 실제 이 나라를 이만큼이라도 키운 사람은 지금까지 온갖 고생마다 하지 않고 일해온 노인들이니라. 맞지 않습니까? 나라뿐이겠습니까? 내가 이만큼 살고 있는 것은 부모님의 헌신적인 사랑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와 같은 은혜를 안다면 당연히
부모님을 진심으로 공경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설교 여기서 끝내도 아무 하자 없고 은혜로운 설교가 돼요. 효도해야 되겠다. 그런데 하도 이 세상이 이기적이고 나에게 유익이 안 되면 안 하니까 오늘 특별하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정말 부모에게 효도하지 않고 부모를 존중하지 않으면 절대 복 못 받는다는 것을 성경 근거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요, 우리가 부모에게 공경해야 되는 이유는 정말 그 크신 은혜가 너무너무 하늘 같으니까 당연히 감사한 마음이 있어서 해야 되는 게 맞아요. 근데 여러분, 정말 돈 좋아하시고 잘 되기를, 성공하기를 좋아하신 자녀들 여러분들에게 없는, 부모에게만 있는 두 가지 능력이 있다는 걸 아십니까? 이 두 가지 능력, 무슨 능력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부모에게만 주신 특별한 두 가지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 지혜의 능력이고 또 하나는 축복의 권세의 능력입니다. 자, 잘 들어보세요. 뭐 지혜가 부모가 많다는 것은 뭐 부모가 더 인생 경험이 많기 때문에 그렇지 않아요. 물론 그런 부분도 일리는 있어요. 그러나 더 본질적인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내 생명에 있어서만큼은 하나님의 대리자로 부모님을 보내주셨어요. 이건 특별히 자식에 대해서는 부모에겐 남다른 지혜를 하나님이 주셨다고 말해요. 남다른 지혜. 예. 아무리 자녀가 석박사고 아무리 높은 지혜를 가지고 있고 아무리 사회학자고 뛰어난 지혜가 있는 사람이라도 기도 많이 해서 하늘의 신비를 아는 자식이라고 해도 부모에게는 미치지 못한, 부모만 가지고 있는 지혜가 있습니다. 특별한 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인정해야 부모님을 공경합니다. 물론 나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셨으니까 감사해서 존경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솔직히 말해서 부모님이 나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셨다는 그 은혜 모르는 자식 어디 있습니까? 당연히 모르면 불효자식이죠. 그런데 왜 알면서 부모님을 존중하지 못합니까? 왜 무시합니까? 부모님이 가진 이 능력을 몰라서 그런 거예요. 아무리 석박사학위를 가지고 있어도 내 부모님은 나에게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대리자예요. 나를 돕기 위해서, 내 인생을 돕기 위해서 특별히 하나님의 명을 받고 이 세상에 오셔서 나를 낳아주시고 나를 길러주신 분이, 그리고 그 사명을 죽을 때까지 감당하시는 분이 부모님이에요. 요즘 결혼할 때 젊은이들 잘 들으세요. 부모님 의견 무시한다며요. 부모님 말 안 들은다며요. 자기들끼리 의논해가지고 결혼식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한다면서요. 왜 무시하신 줄 아세요? 그들이 부모님의 은혜를 모른가요? 부모님께서 나를 얼마나 귀하게 사랑하시고 희생해서 키워주신 것 모른 줄 아세요? 잘 압니다. 젊은이들 부모님의 은혜 잘 알아요. 그런데 왜 무시한 줄 아세요? 부모님이 나보다 지혜가 떨어진다고 생각하니까 그래요. 21세기 신세대를, 이 문화를, 21세기 문화를 부모가 모른다고 생각해서 그래요. 그렇습니까? 착각하지 마세요. 다른 것은 몰라도 내 아들, 내 딸
장가가고 시집갈 때 부모님만큼 지혜로운 사람은 없어요. 여러분 그냥 그래 네 좋은 대로 해라, 좋게 그렇게 해서 그런 거지, 부모의 자녀들을 기쁘게 결혼시키고 싶어서 그런 거지, 마음은 알아요. 부모 마음은. 여러분 참으로 놀라운 것입니다. 부모님의 지혜 무시하지 마세요. 말 안 한다고 해서 내가 니를 알렸다, 알지, 모릅니까? 안 봐도 알아. 안 봐도, 눈에 안 보여도 알아요. 무슨 생각을 하고 사는지 얼굴만 봐도 알아. 그게 부모예요. 또 하나, 부모님에게는 자식에 대한 유일한 축복권을 가지고 있는 분이에요. 여러분, 쌍둥이 야곱과 에서가 이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아버지 이삭에게 축복해달라고 그렇게 애걸애걸했던 거죠. 욕심 많은 야곱은 두말할 것도 없고, 그 무던하던 에서조차도 아버지의 축복을 받으려고 얼마나 애를 썼어요. 나중에 장자권을 잃어버리고 나서 얼마나 통곡을 했습니까? 에서가 동생 야곱에 대한 원한을 품고 이 새끼 죽여버린다고, 네 죽이기 전에는 너 우리 땅 못 밟아, 얼마나 세월이 수십 년이 흘렀는데도 군사, 야곱이 돌아온단 말을 듣고 군사를 대동해 가지고 나갔다니까, 죽이려고. 형제간의 원수 맺으면 그래요. 여러분, 그렇게 그들은 부모의 축복을 알았던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부모님의 축복은 여러분 기억하세요. 내 인생을 좌우하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자 이제 설교 마칠게요. 어느 부모가 내가 낳은 자식을 사랑하지 않은, 그리고 축복하지 않은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다 하시는 거예요. 자기가 믿는 신에게 빌고 하나님에게 빌고 내 자식들 복 주시라고, 지켜주시라고. 그러면 부모의 축복이 부족해서 복 못 받는 줄 아십니까? 아니요. 복을 받는 자식은 정해져 있습니다. 부모님의 축복권을 믿는 자식입니다. 믿으면 어떨까요? 부모가 나를 축복하신 대로 내가 잘 된다라고 믿으면 그 부모님에게 내가 어떻게 대할 것 같습니까? 마치 수백억의 통장을 가진 부모님 대하듯이 할 겁니다. 수백억 통장이 부모님에게 있어. 오경남 이름으로 통장이 있어. 그러면 우리 두 아들 매일같이 알랑방구 낄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부모에게 능력 없다고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거리를 멀게 하는 거죠. 그들이 부모의 은혜를 모르는 줄 아세요? 안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멀어지느냐? 능력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복을 자녀들에게 실어 나르는 실제 복이 누구를 통하느냐? 유일하게 부모를 통하는 것입니다.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녀들이 이것을 안다면 부모에게 얼마나 잘하겠습니까? 성경에 말씀했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가 이 세상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아멘. 억지로라도 복 받으려니까 부모님께 잘하지 않겠습니까? 잘하면 하나님이 약속이는 첫 계명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약속한 대로 장수하게 되고 잘되게 해주시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그런 의미에서 부모는 불신자가 됐든 신자가 됐든 간에 하나님의 복을 나에게 실어 나르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부모님이 연료하실 때 더 잘하세요.
여러분, 부모님은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연로하면 약해지고, 그래서 자식의 돌봄을 받아야 됩니다. 놀라운 것은 바로 여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복이 있다는 이 놀라운 신비한 비밀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부모 공경해야 잘 되잖아요. 그런데 부모님이 떵떵거리고 모든 능력 있고 그러면 잘 안 하잖아요. 그런데 부모님이 연약하면 아무래도 섬겨야 되잖아요. 그렇죠. 대소변도 이게 갈아줘야 되고, 자식 대하듯이 이렇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얼마나 큰 효도입니까? 그러면 그런 효도를 하면 하나님이 약속 안 지킵니까? 부모를 공경하라. 네가 이 세상에서 잘 되리라. 아멘. 보세요. 부모는 젊었거나 늙었거나 병들었거나 결국은 자녀들에게 하늘의 복을 실어 나르는 복의 축복의 원전인 줄로 믿습니다. 꼭 믿으시고 효도 잘 하셔서 이 땅에서 잘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